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분가 쓰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이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룻바세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우리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돌변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어주었어요.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또 교묘하게 사람을 시켜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묵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해야 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왕으로 됩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를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므로 자비로운 왕이며 선을 행할 줄 아는 왕으로서 면모를 갖춘 실패한 사울과는 다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갑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모든 외적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오히려 살려주고 놓아주고 용서해 주었고 또 온갖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자김을 매김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쓴 주옥 같은 시들은요, 그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그가 살인죄, 간음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다 이겨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에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모두 견뎌내고 승리하였지만 자신의 내면의 제약에는 힘없이 패배하여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사람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외적인 믿음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쫙 보면 외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또 외적으로 고난을 겪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부흥한 거에서 타락한 때가 언제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계속해서 타락해 나가죠. 어찌 보면 외부적인 싸움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렵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은 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다윗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에 결국은 힘없이 무릎 꿇고 마는 존재, 그게 다윗이고 그게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주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600명이 그 정말 거짓대와 같은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 섬기고 먹여 살리는 다윗이지만 한순간 그 내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전혀 찾아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외적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왕에 올랐어도 자기는 한낱 불쌍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기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낳았다거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뼛속에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으며 그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나구나. 그것을 깨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로우신 것 같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겉은 의로운 것 같은데
내 속에 이렇게 쳐다보면, 야, 나도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겉으로 표현만 안 됐지 어떤 동기만 나에게 발생되면 그것이 여지없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본뜻은 변함없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는 죄로 어그러지고 금방 왜곡되고 죄를 따라가는 자기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갖고 그 정직함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을 범하려고 할 때 막아주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보통 죄가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자기에게 저절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은 외적 조건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라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는구나. 외적 성공이나 어떤 대단함이 우리의 신자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리나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자신은 끝장날 수 있구나.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윗은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51편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죠. 죄인된 자기를 그저 내버려 두실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어느 날 제 안에 죄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여기서 이 죄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면 어떡할까? 그것이 몹시 두렵고 떨렸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복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걸 깨닫고 시편 51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란 외적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질서를 잡혀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죄로 찌든 인생인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내가 금방 무너지는 인생인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정말 우리가 구걸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며 내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를 직면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내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실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쉽게 죄악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말 파렴치하고 패역한 인생이 바로 나 자신임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직한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붙들린 바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죄와 멀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하며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